보면 육체가 망한 겁니다. 무슨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이렇게 죽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야만 했느냐? 그래야만 1차적으로 그 영혼을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냥 놔두면 그가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니까 그 죄인이 몸이 망가짐을 통해서라도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쪽에서 이미 결정했다는 거지요. 실상 그것은 누가 해야 되는데?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교회에 위임되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어떤 명백한 죄가 드러났을 때,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 계속할 때 반드시 회중 가운데 몰아내라, 쫓아내라,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수사가 아니었던 거죠. 수사, 어떤 말장난이 아니라 실제로 고린도 교회 내에 그런 이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병에 걸린 겁니다. 이것만 그렇지 않고 또 뒤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잠잤다, 뭐하다가 고린도 교회 내에서 행했던 무엇을 우습게 여기다가, 성찬을 우습게 여기다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막 취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성찬하는데 빵을 가져왔는데 앞에 사람들이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할 정도입니까? 오면 같이 먹어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들은 성찬을 무엇을 이해한 겁니까? 그냥 술로 이해하고 그냥 자기들이 즐기는 어떤 빵 정도로 이해한 것입니다. 무슨 예수님의 피야 이게, 그냥 마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다? 자는 자들이 많고 많이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병든 자들도 많고. 그런데 그 성찬이 오늘 우리가 들게 되는 성찬인 겁니다. 그때의 성찬은 더 높고 우리 2000년 지나서 우리는 뭐 좀 덜하고 이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성찬식이 있으면 오늘 예배 늦게 끝나겠구나, 만약에 이런 마음을 지닌다, 이거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랑 동일한 마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악을 반드시 제거하라, 교회에서. 참 어렵습니다. 사실상 노예도 어렵습니다. 노예.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수용이 됐어요. 수용이 되면 그 땅, 수용된 땅 금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수용된 금액이 누구 겁니까? 그 교회 거지요. 근데 얼마를 받았는지 모른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종교 부지를 하나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추첨을 통해서 물론 하겠지만 종교 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습니다. 15개를 만들었는데, 왜냐면 우리가 있다가 이렇게 수용이 된 거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에 짓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교회에서 우리가 짓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 뭘 받습니까?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왜 받냐면 저쪽에서 이렇게 오기까지의 그 과정의 어떤 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받게 될지 짓게 될지 안 받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여하간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운정 2주구에서 좀 큰 거기를 하나 누가 맡았는데 거기서 프리미엄을 크게 받은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그런데
그것을 그 개인이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 노예에서 그 문제, 그것이 만약에 누군가 개인이 가져간다면 그건 뭡니까? 그건 죄악이지요. 이것이 죄악입니다. 우리 노예 가운데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현실 교회에서 그런 일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누가 먼저 나서려 하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죄악을 저지른 겁니다. 근데 내가 굳이 나서려 하지 않는 겁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뭐 그렇게 특별히 저 사람은 베드로 판데 나는 바울 판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특별히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결코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 내에. 은밀한 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 죄를 했는데 아무도 교회 교중 사람들이 아직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라? 1대1로 가서 조용히 권해. 이렇게 하면 죄요. 그러다가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참여하게 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해라. 이 사도 바울이 사탄에게 내어주었을 때 그 사람이 병이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교회에게 원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권세를 행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멀리 있던 사도 바울이 그것을 행사해서 이러이러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확신해야 됩니까? 교회에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이런 권세가 심지어는 살고 죽음의 권세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여기 교회에서 안 하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그런 풀림은 없는 겁니다. 이 죄악의 문제, 세상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인 겁니다. 여기서 회개하지 않고 다른 데 갔으면 그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가서 그 자신이 그 교회의 권세 아래 자기를 복종시키고 회개하지 않는 이상 거기 가서 조용히 숨어 살겠다?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별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오만함에 빠지게 되면 드러난 죄악을 제거하지 못하면 마치 이스트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교회에 퍼지게 될 것이다. 그래도 괜찮네. 우리 이전에는 교회에 술 취한 그리스도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하나님이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절 말씀에 술 취하는 자는 누군가 형제라 일컫는 자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하는 자가 술 취하거든 어떻게 해라? 도무지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렇게 했는데 어느 사이에 교회 성도들이 술 한잔 하는 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게 누룩입니다. 한국 교회에 누룩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주의를 성수했습니다. 이전에는 주의 성수를 위해서 정말 애를 썼죠. 그런데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지 이렇게 하면서 주일 성수의 개념도 다 없어졌습니다. 주일날 그냥 오전 예배 드리면 마치 주일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변화를 준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이지 않느냐?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 묵은 누룩이 뭡니까? 11절 말씀에 음행하거나 포르네오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자기가 더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하지 않는 것이 탐욕이지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탐욕이 아닙니다. 돈은 많이 버는다고 해서 탐욕이 아니고 내가 돈을 범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면서 돈을 벌려고 한다면 그것은 100원을 벌든 200원을 벌든 1000억을 벌든 1조를 벌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근데 그 누가 돈을 벌고자 할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1조를 벌었다. 그럼 내가 1조를 벌어야 되겠다. 이거 탐욕이 아닌 것입니다. 묵은 누룩은 뭐냐?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욕을 하거나. 욕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형제라 일컫는데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런 자는 함께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운동장에 가보면 평소에 점잖은 사람들도 한번 누가 이렇게 툭 차면은 그냥 바로 입에서 50이 되든 60이 되든 이렇게 막 상욕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와, 신기하다. 욕을 잊어버리질 않는구나. 이렇게. 치매가 돼도 욕은, 치매된 분도 막 욕하지 않습니까? 욕은 왜 안 잊어버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새 덩어리가 되도록 하라. 왜? 7절 말씀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기 때문이다. 유월절 어린 양 누가? 예수님이. 유월절 절기 때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거주하는 데서 있는 모든 누룩을 밖으로 내버렸습니다. 다 제거했습니다. 누룩은 일종의 죄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점점 퍼지는. 우리 주님이 유월절 양 되신 우리 주님이 죽으셨으니 우리 가운데 뭘 내어버리자? 묵은 누룩들을 다 내어버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참. 그래서 8절 말씀에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페스티벌이 되도록 하자. 18절 말씀에 Let us therefore celebrate 그랬습니다. 우리 그러므로 celebrate 합시다. 축하합시다. 뭐를? The feast를, 그 절기를 축하합시다. 우리 celebrate 합시다. 어떤 절기를? 유월절 절기를. 우리들 가운데 더 이상 죄악이 자리하고 있지 못하는 그 절기로서 우리의 일생을 축하합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감동이 있는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일생은 페스티벌인 겁니다. 죄 없는, 죄를 몰아내는 그 기쁨.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그 누구를 멸시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누가 때리면 기쁨으로 맞고 빼앗아가면 빼앗아간 것으로 저 사람이 잘 살았는가 보다. 이게 기뻐해주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 물론 순간에 욱하고 올라올 수는 있지만 바로 회개하고. 저도 축구장에 가면 가끔 욱해가지고 이렇게 지 목사님은 욱하게 안 생겼는데 욱. 한 10몇 살 어린 사람이 저보다 5살 많은 분한테 막 엉기는 걸 보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일로 와도. 우리 양치장님 거기 그때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박영규 목사 멱살 잡고 끌어낼 때. 그래서 너 오늘 좀 나와봐.
거기는 한 살 적은 적이었는데 63년생이었는데 늘 좀 나와 멱살 잡고 뭐가 이야 너 나와. 운동장에서 버릇이 없어. 형 5살 6살만 해도 뭐 보이는 게 없어. 이렇게 욱. 그것도 뭐 욱 그렇게 좋은 게 아닌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날따라 또 의정부에 계신 김정호 목사님이 다른 선교사님을 모시고 그러면서 우리 고양시의 목회자 이렇게 축구단에 정말 존경할 만하고 정말 참 그런 분이 있는데 오늘 한번 내가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래서 온 거예요. 그날 왔는데 제가 멱살 잡고 이러니까 돌아가면서 김종호 목사가 더 낫던데 뭐 그랬더래요. 우리가 순간 욱도 좀 잘 안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다 떠나고 나서 식사하고 나서 전화해서 미안해 황 목사, 그래도 내가 멱살 잡을만 하니까 잡은 거야 했더니 미안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간에 우리는 순간 실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 때. 그러나 주님 섬긴 이후에 정말 그 묵은 누룩을 내어 버렸을 때 그 기쁨, 정말 참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58년을 다시 살아라 그래도 저는 몇 번이고 다시 살고 싶은, 다시 살려면 몇 번이고 다시 살겠다. 그게 참 기쁘고 감사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게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이 되어 주셔서 내가 너를 믿는다 이제 용서해 주마. 너 이후로 그렇게 살아라. 사악함을 우리들의 삶의 중심으로부터 몰아내라. 이를 위해서 우리 각각이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분명한 의지를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각각이. 그래서 교회 내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공예를 믿으며, 우리의 공예는 우리의 이 커뮤니언, 홀리 커뮤니언, 우리가 커미 투게더 아니겠습니까? COM 투게더. 그래서 커뮤니티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커뮤니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며 이 앞에 거룩한 공예, 거룩한 공예할 때 그 공예를 커뮤니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예가 거룩한 공예임을 함께 믿고 어떤 악이 정말 침투해 오려고 할 때 함께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성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했을 때 미 북장로교는 동성애를 합법이라고 하는 자들이 점점 들어와가지고 결국 교권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16,000교회가. 우리도 점점 그러한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들도 인권을 논하며 소수자, 약자를 논하며 그렇게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교회 내에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 압니다. 구약 말씀 중에 곰팡이에 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34절 이하에 보면 집에 곰팡이가 쓰면 그 곰팡이가 쓴 거를 이렇게 닦아내라. 근데 이게 닦아내도 안 되면 그 돌을 빼내라. 근데 만약에 그것도 안 되고 점점 더 퍼지면 그 집을 무너뜨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집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교회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일단 상징적인 거지요. 그래서 누가 멸망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교회가 먼저 타락하고 이후에 나라가 멸망합니다. 이후 정말 우려가 됩니다. 이분이 우려가 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죄가 교회 내에 크게 자리 잡히면 하나님은 그 집을 멸하십니다. 그 멸한 집들이 어떤 집들입니까? 에베소 교회, 7교회 다 없어졌습니다. 영국의 교회들 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교회들이 다 유럽의 교회들이, 그래서 목사들이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아 먹어야 되는, 독일은 국교가 기독교입니다. 헌법에 자기 나라는 기독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태어나면 무조건 믿든지 안 믿든지 가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는 세례를 줘야 돼요. 믿든지 안 믿든지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때 장례해주고, 그리고 결혼할 때 주례해주고, 돈 받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돈 받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를 프리처치라고 한답니다. 자유교회라고 이렇게 일컫는답니다. 정부로부터 이렇게 안 하는. 참 독일이야말로 종교개혁의 본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 겁니다. 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필사적으로 노력해야만 됩니다. 다른 나라도 그렇게 되었으니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거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다.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의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분투하고 필사적으로 노력해야만 됩니다. 무엇이 본질이냐를 물음에 있어서 결코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에게 주신 소명이요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이 권세가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누구의 천국 열쇠가 교회에 달렸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심지어는 육신을 사탄에 내어주면서까지 영혼을 건져야만 된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성결을 위해서 우리 개개인이 힘쓸 뿐더러 거룩한 공예를 위하여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